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는 한 주간 열심히 또 외부 사역들로 다니면서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 또 한글 집사님이 이번에 시간이 2주에서 3주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빨리 또 회복하셔서 퇴원을 하셨다는 소식을 이제 통화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었을 때 괜히 마음에 부담이 하나 또 싹 또 깔아앉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들 또 경주에 또 수련을 다녀왔었는데요. 지금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시겠죠? 이쪽에 스피커가 찢어져 가지고 지금 하이 트위트를 제가 일부러 스위치를 하나 지금 빼고 이쪽에서는 중음하고 저음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잘 또 이해해 주셔서 앉아서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고쳐서 더 맑은 소리, 더 좋은 소리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삶의 행복을 찾기 위하여 이리저리 참 많이 고민도 하고 참 많이 선택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와중에 저는 이제 삶에 힘들 때, 삶이 바쁠 때 늘 여행하는 거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여행을 잘 못 가서 최근에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농담을 했었죠. 공항에 가서 앉아서 공항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책을 보고 오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진다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대구공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되었든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 가는 걸 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여행을 가기 전에 이런저런 그 나라에 대한 소식들,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유럽에 대한 꿈을 한참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내 평생에 유럽이라는 곳에서 한번 가볼 수 있을까? 기독교의 수많은 유물들, 뭐 애국 땅에 있었던 유물들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대형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것들, 그러한 미술 작품들은 내가 직접 한번 목격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녔던 터키, 그리스 이런 곳에 직접 내가 두 발을 그곳에 갈 수 있을까? 루터의 종교 개혁했던 그 독일들 그러한 곳에 내가 직접 한번 가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꿈들을 참 많이 꾸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제가 여행사 아르바이트 할 때 공짜로 이제 팀원들을 제가 인솔하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공짜로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그러면서 유럽에 대한 것들도 열심히 지금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꿈을 키우면서 유럽에 있는 여행 유튜버들을 참 많이 구경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여행 가는 사람들 대다수의 가이드의 지침이 무엇이었냐면은 가방을 등 뒤로 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이 들어있는 여권이라든지 뭐 이제 유로라든지 이런 돈들, 귀중품들은 전부 다 이 가방을 뒤로 매지 말고 앞으로 매세요. 그리고 앞으로 매고 뭐 잠금 장치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다른 사람들이 터치하지 못하도록 딱 잠그고 그렇게 여행을 하세요라고 가이드들이나 유튜버들이 그런 안내를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유럽에는 아직도 소매치기가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한답니다. 최근에 뉴스를 봤었는데요. 여기는 유럽이 아니라 남미였습니다. 남미였는데 제가 그 유튜버를 먼저 보고 그리고 뉴스를 접했는데 유튜버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그 이제 남미의 나라에 이렇게 여행을 오토바이 타고 막 한참 가고 있는데 이 이제 자기 카메라 이 뒷부분이 이렇게 촬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뒷부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좀 젊은 남성 몇 명들이 이렇게 막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휴대폰을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는데 막 달려와서 그 휴대폰을 탁 뺏어서 탈취해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갈 수 있겠죠. 주변 사람 몇몇 사람들이 저쪽 그러니까 막 그 오토바이 타고 막 가는데 이 오토바이 타고 가는 이 유튜버가 갑자기 머릿속에 막 섬찟했는가 봐요. 갑자기 확 정지를 하더니
이상하다 하고는 더 이상 이제 쫓지 않는 모습이 유튜브에 촬영이 되어서 이제 스트리밍이 되었고, 그 장면을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멈추었느냐 그러니까 이 휴대폰을 탈취한 사람과 손가락질하면서 저쪽으로 가세요 했던 사람과 그 앞에 몇 명 무리가 한 무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골목으로 몰아서 휴대폰을 찾기 위해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 골목에 이렇게 웃으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열댓 명이 있어서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다 오토바이까지 심지어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보여지는, 그래서 멈추어서 가지 않는, 뭐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소매치기나 범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언제 하는 겁니까? 아무도 모를 때 하는 겁니다. 누구도 보지 않을 때 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나라는 누가 보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소매치기 한다는 사실. 예전에 TV에서 김숙이 유럽의 이탈리아인지 하여튼 어디를 여행을 갔는데, 자기가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뭐 간식 이렇게 먹고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어떤 한 남성이 와가지고 자기가 벤치에 앉아서 옆에 가방을 두고 뭐 간식을 먹고 있는데, 어떤 남성이 그 옆에 앉아서 이 가방을 들고 그냥 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숙이, 그 개그맨 김숙이 황당해가지고 It's my bag! 그러면서 가방을 못 들고 딱 가게 하니까 그 남성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It's my job! 이건 내 들고 가는 건 내 일이다. 그 도둑질이, 이 소매치기가 내 일이다라고 하면서 막 거기서 실랑이를 펼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범죄라든지 소매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몰래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일을 할 때, 나쁜 행동들을 할 때, 어떤 음모를 꾸밀 때에는 대다수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나쁜 음모를, 나쁜 일들을, 나쁜 테러를 그렇게 준비하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지금의 시대는 누구든지 다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악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할 때는 주로 하나님 모르겠죠, 하나님 안 보시겠죠 라는 착각 속에서 그 일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신이 어떤 분인지 선포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99세가 될 때까지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를 하냐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딱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을 그냥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너는 내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으라. 너는 내 얼굴 앞으로 스스로 걸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스스로 걷는 것,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걸어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얼굴을 향하여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성경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오늘 있었던 본문 17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서 마지막에 네가 비로소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어른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떤 대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나의 얼굴을 향하여 반드시 너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그 별명하고 좀 다른 행동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위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그 땅이 흉년이 닥쳐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피난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삶에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끝까지 부여잡지 못하고 하나님 잠깐만요.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행동은 그냥 단순하게 현실에 있는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 땅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하면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흉년이 왔다는 사실 속에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 어디 있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가라고 해놓고는 왜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게 하시지? 또라는 말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느냐?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재미있는 사실은요. 애굽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남자로서 부끄럽게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런 표현들 참 그렇지만은 쪽팔린 행동을 합니다.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쪽팔린 행동을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자기 아내가 정말 예뻤던가 봐요. 성경에서도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 이 사라를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답다고 성경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을, 자기 와이프를, 자기 아내를 내 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 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냥 그 자기의 아내가 빼앗길까봐 그렇게 그냥 뭐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애국 사람들은 자신의 누이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실제 왕궁으로 불러들이려고 합니다. 뭐냐? 그 여인을 이 바로의 부인으로 첩으로 후궁으로 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그러지 말아라고. 네 화 있는다라고.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은 이 아브라함한테 따지죠. 너 왜 거짓말 했느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라면은 여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현재 진행형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져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결국 큰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너 너무 예쁘니까 너 내 와이프라고 하면은 너 좀 뭔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나 살고 너도 살 수 있는 방법은 너는 내 누이여야 돼. 그래서 자신의 부인을 자신의 가족으로 이렇게 남매로 바꿔치기 해버려. 여기에서의 아브라함의 생각은 무엇이냐? 무엇을 놓쳤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사라는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자신의 아내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내가 의지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라면은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기의 아내 사라를 지켜야죠. 아내라고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현재 진행형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습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결국 이 모습 속에서도 자식의 출생의 출발점을 빼앗기는 상황이 도출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만요. 하나님 지금 안 보이죠? 하나님 잠시만요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실의 문제를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하겠노라라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전히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엘리에셀을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내 후사를 이제 엘리에셀로 삼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모습도 동일합니다. 그 모습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집에서 길린 자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모습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6장에도 너무나 또 황당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라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나이가 지금 몇 갠데 아이를 낳는다라고? 안 될 것 같아. 아브라함하고 상의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여종이었던 이 하갈을 당신과 함께 다시 당신이 이 하갈을 몸에 품으십시오. 그래서 아이를 가지고 그 당신의 후대를 이루어 가십시오.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면 끝까지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했던 그 인간의 방법을 이렇게 자신의 후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으로 싹 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는 모습입니까? 저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창세기 17장 오늘 읽었던 본문 하반절에 심지어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많은 선언하시는 말씀이 있음 이후에도 이때는 사라가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 아브라함과 함께 웃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에 아브라함이 웃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믿지 아니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들이 다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너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너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뭔가 수근수근되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거, 뭔가 다른 일을 할 때는 앞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뒷담화 아닙니까? 뒷담화. 세 명이 있다가 한 명이 사라지면은 둘이는 항상 그 사라진 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뒷담화합니다. 근데 드라마는 참 재밌죠. 그 이야기를 뒤에서 다 듣고 있죠. 그리고 물컵에 있는 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없는 것처럼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선언되었고 자신의 귀로 들었고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꿈 속에 여전히 계속해서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는데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안 보는 척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코람이 뭐뭐 앞에서고 데오가 데오스 할 때 그 데오 하나님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의 신조였냐면 사도 바울의 신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 앞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일상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싹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선언되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 아브라함아 멈춰라. 엘리에셀이 네 후사가 아니고 내가 분명히 다시 한번 약속한다. 하늘의 별을 봐라. 무별을 보아라. 셀 수 있냐.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이룰 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합니까? 콧방귀도 끼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사라가 콧방귀가 끼고 내가 지금 생리가 끝이 났는데 무슨 아이를 갖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너는 내가 있는 것처럼 아니 내가 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여러분들 사람이 앞에 있으면은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을 때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는 거고요. 없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없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제가 예전에 결혼을 준비할 때 저희 이제 장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경은이하고 결혼하면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막 그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저희 집에 장모님이 늘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늘 계시지 않으니까 저보다 저희 아내가 물을 더 많이 묻힙니다. 사람이라는 참 이렇게 묘하고 간사하고 잘 보이기 위한 행동들을 때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라면 우리가 과연 내 앞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라면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면 내가 코람데오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코람데오를 나의 삶에 이루기 위하여서 몸부림친다라면 내가 과연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선언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완전하라. 아브라함아 완전하라. 여러분들 성경에 완전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온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도 100%입니다. 99.9999가 아니라 순도 100%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카도시 구별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거룩으로 등장합니다. 죄로부터
구별된 자, 죄로부터 구별된 자, 완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너는 완전하라고 했을 때 그 완전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제발 여기지 마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항상 always 너하고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제발 잊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 네가 이제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이제야,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비로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성경의 무대에서 뒷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를 계속해서 실패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완전하여지는, 온전하여지는, 네가 이제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완벽하게 인정하고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알겠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가실 때마다 코람데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사람 보기 말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 나는 지금도 내 앞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지도록 몸부림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근데 믿음의 조상의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실패하였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이제야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는 그 결과를 오늘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에도 내가 등을 돌려 내 눈앞에 안 보이는 것처럼 내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내 앞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오늘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달려가겠노라라고 결단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람데오의 그 은혜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